전쟁할 때, 전쟁이란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전쟁이 뭐 우리가 조종을 하거나 AI가 가는 것도 아니고 폭탄을 터뜨리는 게 아니니까 직접 칼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잔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잔인하고 심한 문제를 당할 때 반드시 하나를 기억해라. 이게 본문 전체입니다. 1절이 본문 전체를 다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전쟁할 때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할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그런데 그게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많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할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니까 가나안 땅 그들이 왜 정탐하면 놀랬냐면 거기 가니까 포도송이를 들고 메고 왔는데 그냥 주먹만 하자 포도 하나가, 그들을 보니까 철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 자체가 달라요. 돌아다니면서 먹는 민족과 그다음에 정착해서 먹는 민족은 덩치가 달라요. 보세요. 사막 가운데 먹어봐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추라기를 먹은 건 주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계속 희망 없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한 민족과 정착 생활을 통해 거기에 나오는 토종도 먹고 물물교환해서 먹고 고기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피부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는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덩치가 달라요. 덩치도 다르고, 이들은 정착생활의 특징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훈련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기술도 달라, 덩치도 달라, 외모도 달라, 모든 게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그나마 좀 수가 많고 더 많다면 그래 수로 이기면 되는데 수도 많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하겠어요. 키도 크고 기술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한 철기 문화도 갖고 칼 같은 것도 갖고 있고, 지금까지의 칼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돌로 다 이게 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농사도.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니까 철을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칼처럼 그 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우리 모든 신장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그러니까 앞서갔어. 그냥 잘났어. 이들이 잘난 사람들이 수도 많아. 우리보다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전쟁을 그들과 해야 되니까 큰일 났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모두 많고 잘났고 숫자가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외인 부대를 더 훌륭한 외인 부대를 너를 위해 지원해 줄게. 넌 돈 주고 살아. 아니면 소나 가축이나 없으면 만나라도 내리면 매출하게도 좀 잔뜩 모아놨다가 그거 돈 주고 사오면 돼. 그러면 외인 부대를 사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러시아 군인들이 했던 게, 러시아 정보가 이제 외인 부대를 사온 거잖아요. 돈 주고 사왔어요. 돈 주고 사와서 우리나라도 몇 사람이 가다가 공항에서 걸리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돈 주면 다 모여요. 그냥 사람 전쟁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외인 부대를 사오거나 기술이 발달한 무슨 신문부를 주거나
아니면 무슨 엑스칼리버 같은 찡 하면 이렇게 슉 우리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것처럼 그런 칼을 주든지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가 많아도 문제가 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근데 그 여호와 앞에 붙은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여호와냐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한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중에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 세대는 있다, 이런 남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요? 애굽을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쫙 갈라지거나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마지막 장자들이 다 죽거나,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건넜는데 애굽의 특수 부대들이 애굽의 홍해 바다에 잠겨 전멸된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담대한가요? 담대 여러분 다 힘이 나요 그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못하느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앞에 이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 이게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이론적인 신앙이다 이런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이 맞습니다. 끄덕거렸던 게 뭐냐?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지, 홍해 바다도 갈라지지. 그게 두려워할 수 없어. 두려워할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맨날 할렐루야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어디 갈 때 그 할렐루야 크게 했던 사람들은 없어. 어디 갔어? 저 귀퉁이에서 그냥 아유 이러고 있어. 왜일까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이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닌데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맨날 이론 얘기해요. 이론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때, 적군과 싸울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설교하면서 알아들어서 그렇구나, 맞지. 모세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홍해바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때 경험한 자들이 살아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지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구나. 이야, 하나님 놀랐구나.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40년 전이에요. 지금 모세가 곧 죽을 테니까 40년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 보세요. 한 번의 그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40년이 흘렀고 사막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 경험했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이 딱 되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면 절대 잊어지지 않는데, 다시 말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없으니까 신앙생활이나 하는 모든 면에 있어 활력이 없어요. 문제 가운데 다 넘어지게 되고, 문제 속에 있으면 딱 얼굴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이렇게 저를 봐요, 나를 봐요. 쫙 보면 내가 그렇구나, 대판 싸우고 왔구나, 부부 남편하고. 아니면 또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우리는 알아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한다는 것이 거기 딱 표현되어 있어요. 저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저 말이 야곱에게.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는. 처음으로 그때 야곱의 나이가 뭐였어요? 70살이 넘었어요. 아이고, 70살이 넘었는데 마마보이. 이야,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70살 먹은 아들이 와서 엄마, 형님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그러지. 얼마나 아들인데 어떻게 뭐 아이고 형님 무섭구나. 형이 너 죽이려고 그래. 외삼촌 집에 다시 피해 있어. 어머, 이런 마마보이가 이게 야곱의 야곱. 10살 먹었으면 형이 협상을 하든지 점잖게 해야 되는데 엄마 형이요 때리려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도 나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들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아들. 너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10살 먹은 아들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떨어졌어요. 고향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 중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킨다. 어디를 가든. 그리고 너를 다시 이끌은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홀로 두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딱 나왔어요. 임마누엘. 이사야 1장 14절에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너를 지킨다. 너를 이끌어준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홀로 두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죠. 그 하나님이 이론적인 하나님,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면, 보세요. 함께 행하시면 두 가지 일어나요. 내 그 문제,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와 주님이 싸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세요. 구원이 뭐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신다, 이런 말. 싸움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건져주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픔으로부터 누가 건져요? 하나님이 건져주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작정 가서 나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다 나와, 싹 다 나와. 자, 칼 들어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래, 7부족 다 나와. 니들 다 나와서 한 번에 싹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들어가잖아.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해야 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뭘 선언해라? 화평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공을 받으라. 그리고 섬기게 해라. 죽이지 말아라. 이게 11절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화평을 거절하잖아. 그럼 모든 남자를 죽여라. 그리고 여성들과 모든 물건을 다 탈취해서 니들이 가져라. 이게 12절과 14절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 요 내용이 그대로 복음서에 싹 넘어왔어요. 요 동일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냐?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미워하는 집에 가더라도 뭐하라? 평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고 평화 계속 기도했는데 이들이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오니까. 손해 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야. 없지요? 없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축복해야 된다 이란 말이야. 갈 때마다 축복해라. 왼수라는 말 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런 말이야. 그냥 저는 제 사람은 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내게 아픔을 주거나 뭐든 일단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내가 했던 축복이 내게로 돌아와요. 내가 손해날 게 없어요. 내가 했던 축복이 그가 축복을 받으면 그것도 기쁜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기쁜 것이니까 손해날 게 없으니까 가장 손해나지 않는 게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남을. 할렐루야. 남편도 축복하고 자녀도 축복하고 옆에도 축복하고 다 축복하는 거지. 이렇게 싸우지 말고, 명절 때 싸우지, 며느리와 싸우지 말고 뭐 누가 싸우지 말고 그냥 축복하는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야 축복을 받고 교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명절 때 잘 보낼 때 이런 말이 있대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돈 주고 물어봐야 된다잖아요. 돈 주고 잘 지내니? 그러면 10,000원을 주고 물어봐야 된다. 그냥 물어보면 안 돼. 쓸데없이. 너 결혼했냐? 그러니까 안 가지. 결혼도 안 했는데. 언제 결혼하니? 취업했냐? 에이씨, 안 가지. 그걸 물어보면 안 돼. 뭐를 잘 지내냐 하면 일단 10,000원을 꺼내. 그런 거 10,000원을 주고 잘 지내니? 그리고 50,000원짜리는 취업하는데 힘들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안 주면서 취업 언제 하니 너는? 작년에도 놀지 않았니? 그러니까 안 가지. 작년에도 애인이 없다 그랬는데 올해도 애인이 없니? 아이고 기가 차다 야. 그럼 다시는 안 가. 젊은 사람들이 서울 바닥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명절에. 왜? 가기 싫다고. 가면 똑같은 말 한다고. 뭐. 니는 야 옆에 있는 야 걔는 벌써 애 낳았대더라 야. 그러니까 돈 주고 물어봐야지. 항상 이렇게 돈 주고 잘 지내냐는 10,000원짜리 내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는 잘하고 있니? 그럼 50,000원짜리를 내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뭐 애인 있냐? 그러면 100,000원짜리 내고 물어봐야 돼. 100,000원 딱 내고 그래 받으면 기분 나쁜데 받으니까 또 어떻게 하지? 예, 애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돈 하나도 안 줘봤더니 침만 튀게 가면서 있냐? 없냐? 있냐? 넌 언제 인간 되니? 언제 뭐 가정 꾸리니? 그러니까 절대 안 가지. 손주들이 안 가고 다 하는데 뭘 끝내라? 돈을 끝내라. 올해 싸우지 말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계속 축복해.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며느리한테 축복하고 그래야 교회 나와 전도되는 거예요. 응? 넌 이제 왔니? 뭐 그러니까 안 가고 교회 교회 정말 이분하고 같이 평생 교회 생활 같이 어머 이렇게. 그래서 낙골당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낙골당인데 비어있어. 왜? 아이고 천국 가서까지 여러분 안 들어오는 거잖아. 교회 낙골당이 있는데 왜? 여기서도 근데 우리가 죽어서까지 같이 어머 뼈를 우리가 같이 맞대고 어머 아버지 어머 그런 거 아니에요? 축복해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해. 명절에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명절에는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맛있다고 말하고 그냥 맛없어도 막 더럽게 없어도 그냥 맛있다 그래요. 그냥 뭐 사왔는데 그러면 어쩐지 네가 사와 더 맛있다 그래요. 사왔니? 아이, 이런 것도 사와 이런 것도 사와 다 사오지. 그럼 다 사오지. 다 요즘에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시장도 안 가요. 젊은 사람들은 TV 보면서 딱 주문하면 딱 와. 근데 뭐라도 만들면 그냥 맛있다 그래요. 꼭 물어보지만 출처를 물어보면 요즘에 상처돼요.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냥 맛있다 야 이렇게. 예. 정말 맛있고 양념 잘 돼 있고 미연까지 들어간 것 같으면 이게 시장용이야. 진짜 맛있는 건 미연이 들어가야 돼요. MSG가 들어가야 맛있는 거야, 여러분들. 건강한 거 내가 건강한 거 많이 먹어봤거든. 우리 집이 심심해. 건강한 것들은 아주 싱거워. 근데 거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다시마나 미연을 딱 넣으면 맛있지. 그런 거 자네 갖고 가면 그냥 너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났니? 어디서 사왔니? 막 이렇게 출처 물어보면 내년에 국물도 없어요. 맛있다고 하고 축복하고 그냥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래야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세요. 축복해요. 축복해. 평안하게 그냥 빌어 계속. 그런 그 축복이 안 되면 내게 돌아와.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기업으로 뭘 줬는데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여호수아를 통해 기업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제뽑기를 통하여서 12지파에게 나누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지파 반 므낫세 2지파와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 8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게 그래서 이들에게 9지파 반과 그리고 2지파 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다 줘요. 기업으로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여태까지는 뭐 평안해라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준 성읍들 거기서는 절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너무 달라요. 지금까지는 뭐 화평하라 평화롭다고 평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들이 있을 거야.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분배된 그 땅에서 내가 축복의 땅에선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 그것이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곳에서는 축복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자손손 살고자 한다면 하나를 명심해라. 뭡니까 하니까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지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왜? 이들의 죄악을 들어오니까 단호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단호해야 돼. 뭐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에 대한 단호해야 된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성공,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걸 단호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한국 교회의 아픔과 미자립 교회들의 아픔을 보면서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는 그 큰 교회들의 분열을 보면서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아파야 한다. 우린 더 아파야 돼. 왜? 돈 없는 것엔 싸움하지 않아요. 돈 없는 교회가 뭘 싸움해? 돈 있는 교회가 싸움. 왜? 결국은 주의 확장을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그들이 선하게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게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도. 우리 기쁨이 뭐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슬프냐? 여러분들의 슬픔과 기쁨에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신앙 수준이에요. 이게 신앙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답습할지 모르니까
단호하게 그냥 다 호비네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날의 신들이 많아요. 오늘날의 신들은 자녀가 되기도 하고, 오늘날의 신들은 돈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의 신은 내 감정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의 신들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앞선 모든 것들은 다 이방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입니다. 근데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고, 돈에 따라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신들이에요. 단호해. 여기서는 단호해야 돼. 절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 50년 희년을 맞아서 희년의 축복,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는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지. 할렐루야. 단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싹 하나님이 나눠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게 1계명에 따른 거예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로. 괜찮은데요? 한쪽은 1000대니까 3, 4대까지만 저주받으면 되잖아요. 3, 4대면 다 신앙의 씨가 다 말라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신앙이 한 세대만 건너뛰어도 그 집안이 신앙이 말라요. 이게 정말 무슨 영적인 세계는요, 이게 단번에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진 영적인 성은 절대 구축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한 번 기도를 잃은 다음에 기도를 회복하는 길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3개월간 기도 안 하면 그건 평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고 뛰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목사를 할지라도 3개월간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그는 평민이야. 평신도보다 못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3, 4대를 걸렸다 신앙이 평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이 그 가문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저주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이게 3, 4대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 다른 신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1000대까지 복을, 1000대를 세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절에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복된 거야. 순서지가 나갈 테니까 그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의 가장 큰 축복이, 이게 한국의 추수감사절 아니겠어요? 그때 할 일은 감사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다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 우리 자녀를,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는 가정, 그런 은혜 있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일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는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돌이켜 세워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삶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 영육의 강건함과 영육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